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올해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면 23장, 24장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맞춰질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호수아를 쭉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되나 저도 잊어버릴 정도로 듬성듬성 하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오후 예배는 계속 어쨌거나 여호수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22장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그 위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이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목회를 못 하시는 분 후임으로 가면 굉장히 좋고요,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후임으로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워낙에 목회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진재영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후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앞에 있는 분이 탁월하다 보니까 웬만큼 해서 보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을까,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준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어쨌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6월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게 하고 초롱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쓴물을 마시지만 다시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전열을 재정비를 해서 또 그 싸움을 이겨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효를 할 수가 없고 속아선 약속이지만 생명을 다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책임져주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또 하나하나씩 힘들고 어렵지만 정복해 가고 그거를 무리 없이 분배를 또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연약한 부분을, 내 완악한 고집스러운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여호수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억이 다 안 나시겠지만 한 부분 한 부분을 전부 다 제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와 있고요, 13장서부터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기까지는 그 12개의 지파에게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잘 분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논공행상,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힘쓰고 애쓴 자들에게 그만큼 전리품과 거기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해주게 반드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미 요단 동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르단 지역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지역에서 이쪽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둘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므낫세 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이미 받았어요. 자기들이 그 땅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과 갓지파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너희들은 이미 이 땅을 너희들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니들이 이 전쟁에 좀 앞장서 가지고 이 전쟁을 좀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모세하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금 여호수아가 재확인을 해서 이미 너희들은 모세하고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립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전부 거기다가 놓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만 넘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 7년 동안의 전쟁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음의 위험 앞에 순간순간 놓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지파는 항상 전쟁에서 선봉장을 섰습니다. 전쟁의 가장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 갔어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향목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759명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교회가 759명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3년 전에 왔을 때 이 교회는 3,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계도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늘 3,0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3,000명을 채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숫자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000명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4배로 성장하면 3,000명이 되어집니다. 759명이니까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면 어쨌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80년 준비가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개 지파는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해봤자 땅떼기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자기들은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워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추가로 뭔가를 이렇게 옵션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이 여호수아서 22장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먼저 기업을 얻은 자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얻는 일을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직 은혜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서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뼈마디와 힘줄이 되어주고 공급원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기업을 얻은, 먼저 은혜를 받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입 싹 닫고 그만두지 않지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격려해주고 그들을 권면을 해주고 또한 그들을 칭찬을 해주고 그 전쟁 가운데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손에 가득가득 그 전리품을, 선물을, 꾸러미를 가득가득 안겨서 그들이 먼저 받았던 그 요단 동편의 땅으로 그 자식들에게,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식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하나름 안겨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빌드업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잘하고 힘들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수고했다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을 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 개의 지파가 그 전리품들을 가득 안고 귀환하다가 도중에 그들이 하나의 큰 제단을 쌓는 바람에 자칫 오해가 생겨서 잘못하면 동족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문제를 오해된 문제들을 어쨌거나 잘 해결을 해서 그 문제를 풀고 그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게 어디냐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이 다 끝났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던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이거죠.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최선봉에 서서 이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모세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은 교회 생명체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 한 단계의 직분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직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목회자와 함께 같은 목양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도 똑같은 그 목양의 스피릿,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야 할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은 자들을 축복을 위해 돕고 섬기고 헌신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영구 재직들은 목회를 돕게 하려고 세운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드림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강줄기가 되어져서 이게 물줄기가 되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의 영구 재직들은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 마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힘줄이 되어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삼가하셔야만 됩니다. 교회가 손해가 되어지는 그런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은퇴 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또 한 번 생각을 해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은 너무 적다 이거죠.
제 말이 아니라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 그분이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는 것들이, 과연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섬김과 내 수고와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과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이 교회를 위한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참 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명분 없이 교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100%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면 분명한 명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딱 해버리면 이 가나안의 정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술렁거릴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지파들이 분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들은 이미 다 차지했다고 지들은 쏙 빠져버리면 우리들은 이제 뭐 할 거냐 이거지요. 반드시 이 전력의 누수가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반드시 술렁거리게 되어질 것이고 의욕이 전실이 되어질 것이고 전력이 상실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싸움에 굉장히 힘들고 여호수아는 이걸 수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언약을 세웠던 이 부분을 너희들이 충실히 감당을 해라. 모세는 아마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함께 참여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고 너희들 땅에 가라. 그러니까 그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전리품을 잘 취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격려해주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딱 해주고 아름답게 이 마무리를 지도자의 위치에서 잘하고 백성들의 위치에서 이 사건들을 잘 마무리하는, 정말로 아름답게 이것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만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만 뭐 교회 옮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고요. 그 한 분이 우리 교회 영구재직 한 분이 교회를 옮긴다든지 집사님들이 교회를 옮긴다든지 성도들이 교회를 옮긴다든지 하면 나 하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서 납득이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되어지고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좀 넓게 크게 모든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내 어떠한 체면이나 내 기분이나 어떤 내 생각이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념의 큰 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누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잘 되어줄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높아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이 태도는 오늘날 교회 생활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위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위치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가니까 모세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을 막 베풀어 가니까 모세가 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광야로 딱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훈련 대장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 위치예요? 이제 노예의 위치에서 광야로 딱 나왔을 때는 훈련생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여호수아의 위치는 신의 위치도 아니고 훈련 대장의 위치도 아니고 동역자의 위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동역자를 돕는 드림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지잖아요. 신의 위치, 노예의 위치에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드림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지지하고 함께 받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 하나님의 함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백향목 공동체에 있는 759명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동역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견제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도와서, 내가 어떤 사람의 드림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세계 지파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 돌려보내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세계 지파에게 뭐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냐면 칭찬을 하죠.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모세와 언약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고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 세계 지파는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외로워도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너희들이 기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너희들이 잘 감당을 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켜라. 이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해라.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그들 세 지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 7절, 8절, 9절에 보면 한 보따리 선물을 주죠. 금과 은과 가축과 구리와 새와 의복, 많은 것들을 전부 손에다가 들려줘서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가득 돌려줘가지고 하나 가득 안겨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에 김에 한마디만 더 하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 목회자를 많이 섬겨주셔서 그냥 막 사무실에 갔다 오니까 도대체 누가 뭐를 갖다 놨는지를 모를 정도로 트럭을 불러서 배달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손에 한 보따리 들려보냈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족장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고 또한 족장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특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두 지파 반은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헌신이었고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일보다도 선교나 봉사가 앞장서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만 돼요.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집을 떠나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헌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건 어떠한 것보다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영적인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티, 생명을 내가 해서 지원해서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들에게 딜리버리를 해서 정말 그들에게 내 생명을 흘러내보내서 그들을 또 하나의 사람으로 흘러내줄 수 있는 나의 멘티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 땅 위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멘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비난하고요, 제자가 스승을 공격을 하고요, 양이 목자를 배신하고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석 씨 문제 때문에, 지금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재산을 때문에 뭐 이 일이 되어지지 아니했느냐 뭐 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미 뭐 다 지나간 사건이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공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배우자가 배우자를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 두 지파 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귀감을 삼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오늘 아까도 이야기를 하죠. 그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가운데 돌아가다가 큰 제단을 하나를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저들이 또 금방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군사를 모집을 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파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비느하스를 그 대장으로 선택을 해서 파견을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증거비를 세우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먼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을 파견을 했다고 한다면 군사를 모집을 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여러 가지 열정들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방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먼저 전쟁 준비하고 먼저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사실 자체에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것은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받을 만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22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주춧돌이 되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처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한 그들을 권면을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섬김을 해주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해서 세워줄 수 있는,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